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고생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귀를 주께서 공히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세금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논쟁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그 마지막 부분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비유가 자신들을 지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에서 세금 문제와 그리고 또 부활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슈를 정리하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부활 논쟁은 부활의 소망을 구약에서, 다시 말해서 모세의 책에서 입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금 문제를 보면 이 함정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동시에 예수님께 보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세금을 내고 로마의 혜택을 받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답을 하셔도 문제가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연합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어찌 보면 서로 앙숙인 이 두 무리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께 종교적인 기득권을 뺏길까봐 두려워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도 자신들의 권력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여기면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막 그냥 왕이시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기득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걸림돌처럼 느끼고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불의함과 손잡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떳떳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디서 돈을 가져다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과 17절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헤롯 땅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허락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세금 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논쟁을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인 돈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세금보다 훨씬 위에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세상의 어떤 주권보다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지만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으로 들리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보다 그저 예수님의 지혜로움에 놀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어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는데 이 논쟁을 위해서는 사두개인들을 보냈습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보수적이지만 그 당시 개혁운동이나 혁명운동을 일삼았던 열심당원들과 거리를 두고 로마 정부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을 둘러싸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대립한 일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이 논쟁을 할 때 모세 오경, 그 모세 오경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논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보수 중에 보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부활을 하면 모세 오경에 나왔던 법대로 행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의 아내를 동생이 거두어 주는 이 법을 지켰을 때, 만약에 7명의 형수를 다 거두었을 때 부활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23절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 보면은 되게 좀 생각지 못한 부분을 들추어낸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바르게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은 큰 복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산에서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헤롯 왕도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믿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멀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또 모두 도망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부활절을 앞두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숨쉬며 동행했던 사람들조차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함은, 소망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잘 받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